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리에 있는 미륵전불사 천영갑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저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간을 촬영 못하고 쉬었습니다. 오늘 새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태어남이 있으면 또 우리가 저승 가는 그런 우리가 생이 마감하는 그런 날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꿈을 갖고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래도 생을 마칠 때는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세월 흘러가 보면 정말로 허접하고 부끄럽고 아쉽고 후회 남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악령이나 마가 하는 이야기를 한 자락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한이 맺혀서 저승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소임을 다 마쳤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남에서 가는 자 있을 것이고 후련하게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인연으로 또 저런 인연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왔듯이 갈 때도 그 인연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여기 다니시는 분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올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를 주관하는 명부에서 다 배정을 시켜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사윤회 도는 과정에 어변에 맞게끔 그 과정에 맞게끔 그런 가족을 배정시켜줘서 태어납니다. 때로는 불효자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충상자, 효도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생에서 현생으로 올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조상이나 나로 인하여 그 만들어져서 그 어변을 대로 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을 안 한 지도 벌써 23, 4년 돼 가는데 저와 인연이 잠시 있다가 끊어지고 그 자제분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원래는 이분들의 보다 자녀가 먼저 가거나 또는 이분의 부인이 먼저 생을 막아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막아주고 또 연장하고 저승에서 데리러 오면 또 연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합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왔는데 얼마 전부터 이분이 이제 건강 좋지 않고 연세도 있고 병석에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물론 생을 마감하면 다 슬픕니다. 누구나 가족은 다 슬픕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생을 마감하면 가족이 이럴 때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건강을 잃고 요양원에 누워있거나 또는 집에서 병 간호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가족들한테 참 심려를 끼치고 피를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다 했습니다. 그거는 어변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렇게 집행한다 했습니다. 물론 데려갈 때는 괴롭지만 그러나 쉽게 빠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래도 복덕이 있어서 복이 있어서 그래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분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아무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생을 마감할 수 없게끔 고통만 집행하는 그런 세월이 겪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기 어려운 거 아니다. 쉽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처지에 놓이면 일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일부는 아무리 병이 깊어서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나 가족들은 좀 더 살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 병마를 벗어 들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분 그런 가족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육신의 고통 전생이나 현생에
살았던 어변의 고통, 그런 것을 본인이 육신으로 겪고 있다가 그런 과정에 그 집 조상의 어변을 다 갚지 못하고 본인 어변을 다 갚지 못해서 절성에서 가족을 자꾸 데려오고 해서 그것을 순번을 바꾸거나 또는 연장을 하는 과정에 여러 번 저승과 저승 사회들과 하늘과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 집 가족 보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보다 본인이나 또는 어머님이 먼저 가실 것 같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줌똥 받아내고 그래도 부인이기 때문에 살을 맞대고 살은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줌똥을 받아내지만 자식의 부모의 오줌똥 받아내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또 자기가 직장이나 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두고 또 어머님 안 계시고 그 아버님을 병간호한다면 경제도 무너지고 정말로 사람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나지 않게 저승이 데려올 때마다 저승비를 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시간을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전화 오셔서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 한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어디냐 물으니까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어머니 좀 더 살려달라고 좀 빌어봐라. 그래서 북만 산천에다가 좀 더 살려달라고 좀 빌고 그러고 난 뒤에 병원에 가봐라. 그 상태가 지금 무엇게 잘 안개가 끼인 것처럼 부엌에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녹내장이 와서 잘 안 보이는 게 있지만 그와 다르게 갑자기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다리가 분별을 못 할 정도로 안 보이니까 본인도 놀라고 해서 전화 와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조금만 더 길을 달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될 거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눈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승비를 조금씩 마련해서 저 기도도랑 새로 마련한 기도도랑에 가서 그건 하늘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머님을 아버지 앞에 가지 않게 좀 살려달라. 제발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그 어머니를 좀 후순위로 좀 빼달라. 본인이 가서 예언을 해봐라. 저승비를 얼마를 마련해서 가서 본인이 매달려 봐라. 내가 순번을 바꿔주는 것도 어느 한계점이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싶어서 본인 보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가는 어머니를 좀 빼달라고 본인이 애절하게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지금 아버님이 좀 위독하시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나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을 청하시더라고요. 그 명언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분을 청해서 그분의 이름 한자를 대면서 이제는 데리고 가라. 그 이름을 대면서 이제는 데리고 가도록 하라. 이렇게 내 몸을 빌어서 이렇게 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 딱 명을 하고 이상하다. 이제 데려가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3일을 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연락도 없고 해서 내가 그때가 한 11시인가 12시쯤 전화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운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저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생을 마감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름 한별 되면서 데려가라 할 때 그분들이 육신의 흡연을 다 해서 저승을 데려갔는지 안 그러면 육신의 고통을 더 집행하다가는 나머지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또 희생이 돼야 하니까 하늘에서 카오를 베풀어서 아직 고통받을 걸 줄여서 그래서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늘에서 이번에 그렇게 운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식 중에 연락이 왔는데 49제나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문의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랬습니다. 제사도 지낼 필요도 없고 49제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늘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원래는 그분이 생사의 어변을 갚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고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몇백 년을 받는 걸로 그렇게 원래 명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사도 지내지 말고 49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화장을 해서 그래서 수습을 하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 줬지요. 그래서 진당은 하늘에서 또는 저승에서 알아서 그 혼백을 이 구천에 떠돌지 않게 수습을 다 해줬겠구나. 이리저리 짐작뿐이었죠. 하늘에서는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밤에 이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요. 혼백이 남아서 그자는 혼백이 남으면 악기가 될 것인데 악기가 되어서 그것도 악행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족한테 또 악행을 하게 되고 악기가 되어서 구천을 떠돌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악기가 되어서 악행을 하게 두는 것보다 하늘에서 다 수습했으니까 제사도 필요 없고 49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사를 지내줘야 하고 어떤 분은 제사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소멸이 되는 분은 소멸이 되어 없는데 제사가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갇혀서 있는데 오고 싶어도 지옥에서 너는 제사밥을 얻어먹으라 말을 하지 않으면 허락 떨어지지 않으면 후손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올 수 없어서 제사 음식을 드시지 못한다. 흠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사윤회를 집행하는 하늘에서는 무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소멸도 하고 때로는 인도환생시키고 때로는 생사윤회 돌기도 하는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는 분들한테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또는 하늘이 저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살리기만 하겠는가? 죽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리기만 하니까 살리는 쪽만 있는 줄 알았지. 살을 집행하는 죽이는 쪽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고 여기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말을 해줬습니다.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업연에 매인 것을 잘 풀어서 저승비를 내고 업장을 갚고 생사윤회에 매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저 또 여기 다니면서 말씀도 드리고 오늘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모든 내가 한 행위와 그 모든 업여는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하고 후손이 그것을 지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분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혼백이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종교의 그 교리에 맞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그분 말씀 틀리는 거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생사윤회에 분명히 재판관이 있고 생사윤회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상도 있고 하늘이 있고 악기 악령도 있다, 마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저 말을 100%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설마 그런 게 있나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그것 또한 각자의 목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말을 믿든 어느 쪽을 하든 그것은 각자 본인이 목이기 때문에 뭐 누구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 그러나 저는 생사윤회가 있다. 그 다음에 살았을 때 업여는 반드시 죽어서 져야 하고 그 다음에 후손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